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우리 인생 자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치유되는 방법은 여러분이 원색적인 복음을 실제로 여러분 삶에 이 누림이 되어지면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게 여러분 삶에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관건 우리가 이제 복음을 틀리게 알아가지고 이게 나 중심으로 한 이제 복음으로 알고 있어서 내 계획대로 모든 걸 이렇게 하려고 하니 그게 안 돼서 이제 막 문제가 오거든요. 막 밀어붙이고 막 이게 그런 세상 방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은 세 가지 이 세팅, 그 다음에 또 세 가지 초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형상을 여러분이 항상 영적인 존재라는 걸 잊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상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렇게 생명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세팅이 돼서 거기 하나님이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늘 뭐 거짓말하고 뭐 그다음에 뭐 불신자 상태 속으로 계속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 상태에 하나님이 줄 수가 없잖아요. 그 상태에는 거짓 아비가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봐요. 저기 뭐 냄새 나는 곳에는요, 산 꼭대기에도 파리가 올라와요. 참 희한해요. 그런데 파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파리가 좋아하는 게 거기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이 좋아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우상이라든지 아니면 욕심이라든지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이생의 자랑이라든지 뭐 사단이 좋아할 만한 게 여러분에게 있으면 사단은 그걸 갖고 놀죠. 왜냐?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영적 상태로 하나님이 여러분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 여러분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내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문제가 와도 괜찮고 응답이 와도 괜찮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 상태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상태고, 그 상태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이 그런 영적 상태가 되면 보좌의 축복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보좌와 연결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하고 연결이 돼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못 만나자.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보좌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보좌의 축복이에요. 중요한 거는 신분이 바뀌어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글로 노트에 적어서 강단 보고 뭐 기도수첩 보고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고 실제로 주의 사자가 동원돼. 그러면 여러분 가는 곳에는 의삼실 현장에 빛이 임하게, 어둠이 떠나가야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에게 계속 복음의 빛이 비춰줘야 돼요. 그 빛이 비춰줘야 여러분 통해서 현장에 빛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응답을 주실 건데, 일단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감사하고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교회 살릴 만한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이 이거 하겠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수많은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소원을 이루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 살리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니까 현장이 살려져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잘 안 돼요. 왜냐? 저와 여러분 인생이 사단에게 오랫동안 잡혀있던 인생이어서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남원 가는 길 공사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지나가면 누가 나만 손해요. 왜냐면 돌 튀고 막 차 막 부딪히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돌아가요. 그죠? 근데 그게 뭐 오래 지나면 아마 다 정리가 돼가지고 깨끗하게 돼 있을 거예요. 우리 하암의 학교 앞에 이렇게 도로를 다 까가지고 아스팔트를 다시 했는데 위에서 보니까 엄청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공사 끝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잡혀있던 인생 그리고 나 중심으로 살던 인생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돈 성공으로 살고 있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버지가 지금 하나하나 바꿔가십니다. 지금 변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아파요. 여러분 거를 뜯어 고쳐야 되니까. 안 되는 걸 때려야 되거든요.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갈등, 고민, 육신의 질병 계속 내 맘대로 안 되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서 들어가려냐. 복음의 비밀 속으로. 비밀이에요. 비밀. 복음은. 감춰진 비밀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 복음의 흐름, 이 속으로, 어디 속으로? 복음의 깊은 곳으로. 이 얕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깊은 곳으로 계속 저와 여러분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공사 중이던 여러분의 삶이 치유가 돼서 감사가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여러분 삶에요, 한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 몰라가지고 수십 년 동안 방황하고 내 자녀까지 방황하고 우리 가문이 다 하나 이 어마어마한 축복 복음 몰라가지고 그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유되는 반면에 한쪽으로는 언약적인 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사명의 한, 생명의 한, 복음의 한 이런 한이 생긴다니까요. 이 복음 몰라가지고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아까 박 집사님 오늘 장례식장 갔다 왔다는데 갔다 오는데 그 가문 얘기를 들었겠죠. 그런데 그 가문에 무슨 계속 질병이 똑같은 질병들로 계속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안 맞거든요. 하나님과 안 맞기 때문에. 그들은 아예 죽을 때까지 공사하다가 그냥 끝날 겁니다. 왜냐 사단이 막 계속 두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삶이 치유되면서 한이 생기고 여러분 삶에는 복음에 대한 감사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게 깊어지고요. 그 흐름을 또 다른 쪽으로 전달해주고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 여러분의 뭐가 열리냐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어떻게 열립니까? 계속 여러분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영안이 열려요. 이제 세상 것과 하나님 것과 비교가 되거든요. 그 세상 게 안 좋아요. 오히려 여러분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저 보세요. 그 이재명 씨 나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의혹에 휩싸였잖아요.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잘못 걸려가지고요. 그 잘못 걸려갖고 인생 무너진다니까요. 그 당시 좋잖아요, 그게. 이제 이 영안이 안 열리면 계속 의심적인 거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어떠냐? 이 복음의 눈으로 현장이 딱 보여. 현장이 복음의 눈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없어 방황하는 현장. 그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뇌에, 육신의 질병, 각종 시달리는 거, 중독. 빠져있는 사람들이 보여져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들이 찾아집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만큼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합숙훈련 갔다 오니까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 이 행복을 전달해 주고 싶어. 그래서 막 아빠한테도 전하고 가족들한테도 전하고 친구들한테 전하고 고등학교 때 너무 좋으니까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내가 지금 우리 가정 가문이 힘들고 내 친구들이 이렇게 어렵고 막 그런 거 보니까 말하고 싶다. 그 말했어요. 이제 말하다 보니까 갈 데가 많아요. 여기도 해야 되고 우리 초등학교 우리 담당하는 거기도 가야 중학교도 가야 되고 막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막 그리고 혼자 못 하잖아요. 운전도 해야 돼. 나 오늘 그때 박 집사님 뭐 운전했죠 이제. 저희 교회 처음 한데 운전시켜가지고 뭐 훈련 가라고 훈련 다 보내. 그러니까 내가 엄청 편했죠. 왜냐면 나 혼자 6번 뛸 거 3번 저 친구 주고 3번 뛰면 그러면 방학이 끝나거든요. 방학이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훈련 받으면서 그때 복음 받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팀이 필요한 팀이 혼자는 못 해요. 혼자 가다 죽어버려요. 혼자 40군데 날빵하면 죽어버린다니까요.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 아, 전북대는 저 가민이한테 맡기고, 예수대는 누구한테 맡기고, 누가 이렇게. 그래, 팀 사역을 가니까, 팀 합수를 가니까 이 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현장에 누구랑 가느냐에 따라서 현장의 역사가 달라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다 복음 있고 다 한데, 그냥 둘이 가세요. 이렇게 해갖고, 가면 그냥 둘이 놀러 갔다 와요. 근데, 저들에게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 대학 사역자를 찾아가지고, 대학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사람을 팀에 묶어서 보내면, 그 대학에 일이 일어나요. 초등학교 사역자. 초등학교에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을 둘 찾아가지고, 초등학교 현장에 보내면, 초등학교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를 찾는다니까요. 저 공장에 누굴 그래서 백 목사님을 보냈더니 유 목사님은. 그랬더니 백 목사님이 공장 가라니까 취직을 했다는 공장에 취직을 했어. 지금 계속 어마어마한 역사를 막 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야 돼요. 누굴 보냈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팀을 딱 짜서 보내면 굉장히 진짜 제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삶이 바뀌어야 돼요. 제자는 삶이 안 바뀌면 여러분 제가 다시 얘기해요. 우리가 필리핀 갑니다. 사역을 하고요. 3박 4일 엄청난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미국 가요. 2박 3일 사역을 하고 와요. 근데 미국에 1년 있으면요. 역사 안 일어납니다. 왠지 아세요? 다 들키거든요. 1년 동안 다 들켜요. 필리핀에서 2박 3일 할 때 안 들켜요. 제주도 가서 2박 3일 안 돼. 근데 그 현장에 계속 있으면 들켜. 그래서 삶이 중요한 거예요. 전도자는 삶이 바뀌지 않으면 복음운동이 그때 당시 복음 딱 전달해서 최 장로님이 누군가 복음 딱 이야 이 복음이 너무 좋은데 어느 날 장로님하고 이제 1년을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속에 있는 게 다 나와요.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보다 장로님이 먼저 보여요. 그래서 복음은 맞는데 삶이 틀으니까 이 삶 때문에 복음이 기스가 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취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미션홈이에요. 여러분 미션홈에 골치 아프죠? 지금 살면서. 골치 아픕니다. 왜냐? 하미 성격 틀리지, 승하 성격 틀리지, 예지 성격 틀리지. 또 누구 있노? 두 간사 성격 다르지. 또 승현이 다르지. 다 다른데. 다른 사람을 방 두 칸에 모아놨으니 그게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뭘 깨닫냐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눈으로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 부족하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서로 기도를 해주고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그게 미션홈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기능이 있잖아. 기능이 살아야 전도가 되죠. 여러분. 말이 살아야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기능이 살아야 여러분은 전도가 된다니까요. 그 기능을 살리는 모임이 전문 교회예요. 그리고 한 지역의 흑암을 꺾어야 되냐. 그게 지게요. 여러분 이 훈련을 받고 나니까 한 지역이 보이고 나라가 보이고 시대가 보이고 세계가 보여. 영안이 열려 이제 영안이. 그리고 현장을 막 돌다 보니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준비한 사람들이 곳곳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짜잘한 거에 시험 들고 갈등하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안 보이면
계속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육안만 가지고 이제 막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옳으면 얼마나 옳고 옳으면 틀리면 얼마나 틀릴 거요. 다 지나가는 일들 가지고 사람들 막 고민하고 걱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돼요. 복음의 비밀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치유되고 눈이 열려요. 어느 날 여러분 공사지던 인생이요. 하나님이 쓰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사람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원색 복음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이요, 복음을 아는데 복음을 잘 누릴지 모른다니까요. 복음을 목사님 뭘로 누립니까? 문제 속에서 누려요. 사건 속에서 누려요. 사람을 보고 복음을 누려요. 여러분은 사람 보고 시험 들죠. 사건 보면 짜증나죠. 그죠? 환경 보면 짜증나잖아요. 근데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사건, 사람, 환경, 문제를 가지고 복음을 누립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복음이 뿌리 내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초에 목사님께서는 복음 메시지를 막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해요. 요즘에 옛날 그 초창기 메시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걸 듣고 싶어 하겠죠. 왜냐? 복음만 얘기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길을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메시지도 많아지고 단어도 많아지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초창기 했던 메시지를 막 들려달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때 시간표예요. 지금 시간표는 우리 가야 될 길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지만 성전 건축도 더 중요해. 여러분에게 복음이 뿌리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뿌리내려 있어야 성전 건축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건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이 진짜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그래서 어떤 축구는 복음 로마서 8장 2절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게 복음입니다.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어둠이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골로새서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건져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옮기셨다 그랬어요. 전에는 저와 여러분 어둠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복음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요.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길 가지 말고 생명의 길로 계속 가면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바뀌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망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망할 수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 나는 더 이상 사망, 죄 끝났구나. 법으로 나는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나는 그분을 믿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구나. 나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봐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양으로 생명을 얻고 여러분이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양의 피로 생명을 얻었고 그 뒷얘기가 더 중요해.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거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누려. 풍성한 게 있는데 우리는 맨날 가난하고 빈곤하고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빈곤 속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말씀 흐름 타게 되죠. 성경 말씀 보게 돼 있다니까요. 그 말씀을 보면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깊이 누리게 되면 사람이 온전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주세요. 그게 위에서 주시는 힘입니다. 그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을 누리면 여러분 인생은 치유되겠다. 어떤 복음? 원색 복음. 짝퉁 복음 뭐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할 거 없어요. 최선을 다하라. 최선 다할 거. 그냥 믿으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믿으면 돼요. 그게 무슨 뭐가 어떻고 저쩌고 말 엄청 복잡해요. 그냥 뇌 구조가 그렇게 됐어요.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게 복음이요. 자,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만드는 기관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진짜 중요해요. 그 복음이 전달되는 교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과 교회, 신약의 이 흐름이 너무 중요해요. 교회 하나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가. 교회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조. 골로새 1장 18절부터 29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지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상태가 돼서 하나님 명령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서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각자 지체들이 자기 소리하면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언약 잡고 입 다물고 돌면 됩니다. 언약 끝까지 잡은 자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사사들이 사사시대 때 자기의 소견을 따라서 움직였다고 그랬어요. 자기 소견. 맞잖아요. 우리가 내 주장을 내 소견이 맞지. 그러나 말씀 따라가야 된다니까, 성도는. 아멘? 그래서 교회는 말씀 따라 하나 되어지는 기관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피아노 잘 치는 사람들이 모여서 클럽 활동이지, 피아노 클럽 활동. 드럼 잘 치는 그 동호회잖아요. 동호회. 마음이 맞고 기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교회는 나와 마음이 같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그 말씀 따라 하나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인도받는 사람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자기 삶을 드릴 수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누구냐?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교회에는 분명히 구별된 성도가 있지만 제자가 있어요. 또 성도 중에는 알곡이 있고요. 쭉정이가 있습니다. 근데 쭉정이 빼다가 알곡 뽑을 거니까 조심하라 그래요. 교회는 분명히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교회에 있는 모두가 다 제자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어. 아까 제가 어떤 영상 유튜브 하나를 잠깐 봤는데요. 옛날에 양은이파라고 있었어요. 양은이파 혹시 아세요? 양은이파? 조양은이라고 얼굴 엄청 잘생긴 깡패가 있는데요. 그 깡패가 전라도 출신이에요. 호남. 그래서 호남에서 서울 올라가가지고 그 당시에 서울에 굉장히 큰 두목파를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제 막 한 시대를 양은이파가 움직였어요. 그러고 이 사람이 이제 감옥살이도 하고 나오면서 회개를 해가지고요.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했는데, 전도사가 되고 또 사기치고 해가지고요. 또 감옥 갔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에티오피아 이제 사람들 한다고 선교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은, 안 바뀌는구나. 그렇게 적었어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고 나 전도사도 되고 했는데 안 바뀌는구나. 그래 적어놨다니까. 옛날에 그 조양은 말고 또 일본 가고 도벽하다가 걸린 사람 있죠. 옛날에 굉장히 나쁜 일 많이 하는. 걔도 예수 믿고 서세원 씨 여러분 잘 알죠? 서세원 씨 목사님이에요. 그죠? 근데 지난번에 폭행 사건 하고 많죠. 그러니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바꾸려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꿔서 쓰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전도자를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목사님이나 저기 누굽니까 또,
지금 뭐 돌아가신 분, 뭐 그런 분들 하나님 쓰신 사람들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려고 또 현장을 살리려고 그 사람들을 중직자로 부른 거예요. 중직자하고 제자는요, 그 마음 자세 어떻게 되냐면 복음에 유익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유익이 안 되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유익되도록. 그러니까 내 주장을 막 강렬하게 하는 사람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자, 또 하나, 교회에 유익되도록. 저 예전에 교회 일하다가 막 시험 들어갖고 교회 나오고 싶은 생각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왜냐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그리고 가장 허무할 때가 언제냐면 체육대회래, 교회 체육대회. 막 해. 갖고 막 먹고 막 해. 그러면 치울 때는요, 다 각자 자기 차 타고 가버려. 그럼 누가 치워, 이제? 끝까지 남았고, 이제 전도사, 청년 몇 명. 옛날 예찬이 하는 말 들었죠. 안양 동북교회. 그 사람 엄청 많잖아요. 청년들 다 죽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체육대회 안 가려고 해. 왜냐, 일만 시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익 쏙 챙기고, 진짜 중요할 때는 없어요. 그 중직자, 제자의 마인드는 뭐냐면요, 나는 죽어도 복음이 살고 교회가 유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게 제자예요. 아버지 마음 가지고. 왜냐, 교회 하나 살면 지역이 살거든요. 내 주장 많이 해가지고 교회가 죽는다. 교회가 갈라지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엄청 많은 이유가 뭐냐면 다 싸워가지고 나온 거예요. 몇 가지. 그것도 나가는 사람들은 힘 없는 사람은 안 나갑니다. 힘 없는 사람이 교회 나가는 부분 별로 없어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뭉쳐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옆에다가 또 다른 교회를 딱 세워요. 그 여기 예전에 우리 권사님 다니는 교회 그 목사님 여기 앞에 여기 논두렁 옆에 있는 그 교회 몇 명이 나와가지고 거기다 교회 해가지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나와. 그 사람들은요 또 나와가지고 또 일로 갑니다. 또 이쪽으로 갑니다. 군산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지금 어디냐, 저 여수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지도받고 있어요. 아무 데도 못 가. 왜냐, 이제 더 갈 데도 없어. 이리저리 돌아다니. 여러분, 그게 돌아다니는 신앙은 유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제자는, 중직자는 교회 세우기 위해서, 교회 살리기 위해서, 지역 살리기 위해서 중직자 세운 거예요. 교회 구조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 있으면 쭉정이 보고 시험 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곡이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됩니다. 아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왜요?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한 번을 예배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제가 훈련병 때부터 예배 생활했는데 그때는요, 복음이고 뭐시고 그냥 교회만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힘드니까. 교회만 가면 좋겠어요. 그 제대하고 나오니까 교회 늘 있는데 소중한 걸 몰라. 전방 가보지. 전방에 있었잖아요. 교회가 없어, 전방 부대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저 오집사님이 강원도에서 교회 다니는데 지금 전주에서 여기 오죠? 여기 더 멀어. 어디 거기에서 원주까지? 어디지 거기가? 아니 일단 거기 인제에서 원주까지 차 타고 1시간 40분 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1시간 40분 가야 돼요, 부대로. 왜냐? 없어. 제가 얘기했죠. 이런 미국 갔는데 어떤 교수님이 그 지역에 이 복음자는 교회가 없어갖고 저 캐나다 국경까지 6시간 버스 타고 갔다가 다시 6시간 버스 타고 오는 거예요. 누가? 백수가 아니고 교수님이 복음 들으려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죽습니다, 우리. 은혜 떨어지면 일단 내 생각 나오고, 내 주장 나오고, 내 계획 나오고, 내 상처 나오고, 여러분,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저 비 없이, 해 없이, 달 없이 우리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지 여러분 돌릴 수 있나요,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 비밀 누리는 은혜.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니까.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하나님과 소통.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니까, 여러분, 눈이 달라져.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인생도 달라지고, 여러분 업도 축복을 받고, 여러분 후대도 축복받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 예배 승리하는데, 여러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대가, 어떤 친구가 어제 전북대 지교회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친구가 밖에 나와 있으니까, 엄마가 저쪽 충청도 사니까, 밥 먹으면 뭐 먹었는지 찍어갖고 보내라는 거죠, 반찬을. 그 밥이랑 반찬 뭐 해서 다 찍어 올릴 거 아니에요. 그 엄마가 하는 말이라. 엄마가 찍어 올리라고 했잖아. 그 찍어 올렸더니 뭐라 하냐면, 그래, 밥 맛있게 먹어라도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밥 먹듯이 말씀 먹어야 된다면서. 그 얘가 막 짜증난 거야. 자기도 아는데, 뭐 할 때마다 막 푸시를 계속 하니까 막 자기 미치겠는 거야. 모태신앙인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그런 모습이. 그 어른들은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생각하는 게. 근데 자녀들은 그게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알아야 돼. 부모님이 지금 은혜 가운데 언약 안에 후대는 당연히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는 부모님 늘 감사하셔야 돼. 저 새 자녀. 믿는 부모님 진짜 감사해.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요. 눈이 달라지면 생각, 마음 다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 후대까지 그 응답. 근데 여러분 종교에 쩔어 있어 보세요. 후대한테 계속 푸시하고 후대는 뒤로 튕겨버린다니까. 그래서 대학 가서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애들이 다. 고등학교 때까지 엄마가 막 누르니까 있어. 그 대학 가면 엄마 밖에 떠나거든? 그러니까 튕겨나가요. 왜냐? 복음 아닌 율법. 복음 아닌 종교. 복음은 좋은 거예요. 자,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 가지고 예배 드리는 곳이고, 이 복음을 교회는 전달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거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237 나라를 보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보고, 또 그 현장에 진짜 영적으로 병들어간 사람들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려야 돼요. 누구를 살리냐? 서밋을 살려라. 왜냐? 여러분 저는 못 봤는데요. 엊그제인가 국민의힘 TV 토론을 하는데 거기 윤석열 후보가 나왔다. 윤석열 후보가 손을 들었는데 손에 뭐가 써 있대요? 왕자가 써 있었어요. 왕자가. 그러니까 이거 역술인이 써준 거 아니냐. 너 역술인 친하던데. 친하긴 하지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그 역술인들이 또 뭐라 하냐면 우리는 빨간 걸로 쓴다. 검은색은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런 얘기하니까 또 유시민과 어떤 사람이 또 그랬대요. 그 김종인은 늘 데리고 다니더라. 뭐 이런.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거의 다 그러니까 누구를 아냐, 무속인 누구를 아냐. 김종인이 데리고 다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다 하나님 모르면 누구 끼고 사냐? 역술인 끼고 살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최순실. 그래 지금 저 감옥에 지금도 못 나오시고 저기 계시는데 그 최태민 그러니까 목사님인데 무속인입니다, 여러분. 그 딸이 최순실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혼자 얼마나 외롭게 누군가 도와주지도 않고 지만이는 마약하고 박근혜 형인가 또 뭐 그걸 누구한테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왜냐? 세상은 몰라요. 당연히 무속인, 역술인 끼고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치유 서밋을 살릴 지도자를 교회에서 세워야 된다니까요. 아멘.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런 지도자.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 영적 축복 누리고 전달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자. 어떤 전도자가 필요합니까? 눈이 다른 전도자,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도자는 누구냐? 복음을 사랑하고, 바울이 얼마나 사랑합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니까요. 교회 놔두고 뭐 복음자가 그게 있습니까? 당연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전도자의 특징, 복음의 생을 겁니다. 갈등이 올 때가 있죠, 여러분. 제가 이제 노예 그 회계 이제 어제부로 이제 제가 그만뒀는데요. 근데 1년 해보니까 막 이게 불러다니라고, 제가 예전에는 막 복음 전하고 사람 살리고 막 이런 쪽에 생각을, 뭐 돈 계산해야 되고 뭐 돈 지급해야 되고 막 이런 쪽에 생각을 막 뺏기다 보니까, 그래서 못한다고 하니까 또 뭐 부회록 서기를 그만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한다고 나는 이거는 이제 못한다. 생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오늘 다락방 3군데를 해야 되는데 내일 시험이 3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나는 몰라요. 아버지가 아시죠. 하고 이제 항상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내 앞에 바로 문제들 해결하기 위한 선택들을 해요. 예배를 가야 되냐? 일 처리를 해야 되냐? 이렇게. 제자는 생 걸어요, 생 걸어. 예전에요, 대학 전도학교를 하면, 우리 감히 전도학교 가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맨날 참석하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이 안 오면 나도 안 갈 텐데, 그 놈이 계속 와요. 전북대 지교회 하면, 강의실 찾아가지고, 강의실이 여기 누가 이제 뭐 공부해. 예를 들면, 시험 시간표가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지교하던 강의실이 바뀌었어. 그래갖고 다른 애들이 그 시간에 시험 본다고 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목사님 오늘 장소가 없어서 못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다른 장소를 찾아놔. 다른 장소를 찾아놔. 나는 또 가야 돼. 그 한 사람 때문에 계속 지교회가 운영이 되고 전도학교가 운영이 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친구 지금 사역 잘해요. 인천에서. 봉업동 잘하고 있어요. 왜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시험 보나 안 보나 오직 복음의 생을. 그러면 여러분 공부 좀 잘해야 되냐? 목사님 하고 문자 옵니다. 다 알죠. 오늘 시험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못 온다고 이제 목사님. 어떤 친구는 가면이 알죠. 지교회 모이면 한 번 딱 나오고 지금까지 안 나오는. 한 번 딱 나오고 안 나와. 왜 그런지 아세요? 분위기 딱 보니 뭐 사람 별로 없거든. 이게 바보들이에요. 여러분 사람 별로 없으면 내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많은데 같이 묻어가야 되지만 생을. 제자는 누굽니까? 전도자는 누굽니까? 교회적인 축복을 아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인생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영적 배경이 되는지 그 축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축복을 아는 사람이 교회에 헌신 안 합니까? 그 축복을 아는 사람이 교회가 안 소중하 당연히 교회에 중심과 마음을 들일 수밖에 없죠. 왜냐? 여기가 영적 센터잖아요. 이거 무너지면 여러분 가정 무너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목사님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 뭐 이렇게 내가 좀 여유가 되면 한다고 생각하죠. 틀린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살리면 여러분 후대 다 살아나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영적 순서가. 자,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요? 당연히 복음의 오직.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유일성.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는 영원한 응답, 재창조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전도자는. 항상 그래서 여러분 중심에 복음 중심 선택해라. 언약 중심 선택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당연히 삶이 바뀌어야죠.
전도자의 삶으로. 그래서 여러분 삶의 스케줄을 예배로 두고 삶의 스케줄을 영혼구원에 먼저 주시라니까. 기도할 때도요, 오늘 내가 스케줄 속에 만남을 놓고 기도하고 그 만남 속에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찾아보시고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라니까. 여러분 내일도 살 거 아니에요. 죽지 않는 이상 오늘 내일 일어날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오늘 최 장로님을 만나. 하나님이 제가 만약에 최 장로님 만나는데 하나님 계획을 안 찾으면 둘이 차 한 잔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오겠죠. 내가 옛날에는 엄청 싸웠어요. 영적 싸움을. 최 장로님 저 지난해 계실 때 우리 장로님 분명히 내 차 한 잔 먹고 가기를 원하실 텐데 하나님은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지난까지 가가지고 차 한 잔 마시고 오기를 원하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계속 영적 싸움. 그겁니다. 그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낚시를 가도 괜찮다니까. 놀아도 괜찮아요. 찻집에 가도 괜찮아요. 여기에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오늘 스케줄이 있다면 그 스케줄 속에서 그러면 만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어떤 자료를 전달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예를 들면요. 저는 지금 하이패스 막 지나다니는데 옛날에는 하이패스 안 지나가지고 그 옆에 누굽니까? 그 돈 바꿔주는 사람 있잖아요. 글로 지나다녔어요. 왜냐? 전도지 주려고. 그 옷 접어갖고 전도지 주려고. 그러면 전도지 줄 때 아무거나 전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캐시어니까 이 사람 마음 상태나 영적 상태나 뭐 많은 걸 생각하고 자료를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전도자의 삶이라니까요. 전도가 되든 안 되든 늘 항상 전도를 마음에 두고 사는 삶이요. 전도가 1순위요. 복음 전하는 게 1순위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한 영혼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1시간 반을 사람 데리러 가요. 학생 한 명 데리러. 그리고 와서 또 1시간 반 태워다 줘. 주일날 3시간. 그 일반 사람 할 수 있겠어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헌신 안 됩니다, 여러분. 헌신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고 교회 소중하니까 교회 살릴 전도자로 살려고 하고 전도자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생명 운동이 일어나요. 이거 일어나야 되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서밋으로 가는 시간을 찾는 거예요. 그 자세를 준비하고 그 그릇을 전도자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왕 앞에 세웁니다. 왜냐? 복음이 유일하니까. 여러분 가진 복음이 유일합니다. 저 아까 말했던 정치인들이 미래가 몰라 답답해갖고 무속인 찾아가고 물어보고 이게 진짜 했든지 안 했든지 뭐 무당이 알려줘서 왕자를 썼든지 어쨌든지 미래를 몰라요. 여러분 복음을 알면 미래 압니다. 아멘? 복음을 알면 여러분 후대 어떻게 될지 이 나라 우리 교회 어떻게 될지 미래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보이는 시간을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무당도 촛대 키면서 2박 3일 기도하러 다니는데 저와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말씀 가지고 이 시간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문제 해결돼요. 어제 그전가 박실장님 그러더라고. 예전에 교회 와서 막 침을 엄청 뱉다고 우리 교회 막 교회 뱉은 게 아니고요. 밖에 나가면 침을 막 많이 뱉다. 왜냐 여기 기흉 수술해가지고 뭐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래가 많이 끓는다. 그저께인가 뭐 이상한데 요즘에 침을 많이 안 뱉는다. 예전에는 막 엄청 뱉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처음 1월달에 왔을 때요. 지금 복음 안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치유되고 해결됩니다. 여러분 해결하려고 막 애 안 쓰셔도 돼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3가지 세팅 초월 3 전몸에 응답받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원색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7대 흐름 속에 계속 들어가세요. 문제가 오거든 더 깊이 들어가세요. 그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상적인 이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상식 이상의 사람이 되고 상식 이상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모든 삶을 살립니다.
복음 가지고 복음이 최고의 것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사람 살리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취하시고 그래서 공사 중인 인생이 어느 날 여러분 이 축복 누림으로 말미암아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 있어요. 그 응답 누리는 주역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복음의 생을 걸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제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나고 잘못된 부분들이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3장입니다. 찬송가.